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11장까지를 천지 창조 시대라 부르고 12장 1절 아브라함을 그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그 손길부터 시작해 이삭으로 이어지고 야곱과 요셉 창세기 50장까지를 우린 족장 시대라 부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등장한 저 애굽의 400년간 노예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는 출애굽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직 왕이 없었던 그 시대를 사사 시대라 부르고, 구한이 하나님 왕 주셨는데 사울, 다윗,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까지를 통일 왕국 시대라 부르고,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 남쪽은 유다 나라, 북쪽은 이스라엘로 두 동강 나면서 유다는 또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분열 왕국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방 강대국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 그 앞에 커다란 산으로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포로 시대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손길 가운데 그 포로 생활에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는 귀한 시대가 이어지고, 구약은 말라기까지,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신구약 그 중간 400년 기간의 암흑 기간을 거쳐서 예수님 BC 4년에 이 땅에 탄생하시고 100년까지 예수님과 사도 시대가 이어지고, 신약 성경은 요한계시록으로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곧 나이 30살이 되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저 평온한 가운데 기쁜 소식만을 전하는 선지자로 인생을 살게 될 줄 알았던 자가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에스겔이라는 사람입니다. 때는 포로 시대예요. 뭐가 나타났다고 했죠? 이방 강대국 바벨론이 이스라엘 앞에 커다란 장벽으로 나타난 그 시대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김 왕이 처형을 당하고 이미 모든 제사장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고, 우리가 잘 아는 15살 막 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이미 잡혀갔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인도하심 가운데 포로 신세, 똑같은 포로 신세에 대해서 끌려와서 지금은 그가 사역하려고 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눈에 보지도 못하는 그런 신세에 놓인 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함께 포로 생활합니다. 그런 그가 또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 입에 머금고 있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그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포로된 그 백성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자신들이 있던 화려하고 웅장한 저 예루살렘 성소, 그곳에만큼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 예루살렘 성소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그곳에 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할 거야, 구출해 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 한 가지 남은 소망의 줄이었다 이겁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여러분 어떻게 되죠? 결국 BC 586년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성전은 파괴되고 초토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역시 동일하게 그들의 마음의 어떤 소망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그 참혹한 현실을 그들이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어느 순간 쌓았던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그 바벨탑이라는 거 있죠. 인간의 손으로 또 지어 쌓아 올린 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허무시고 부수어 가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놀랍게도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이 뭘 보게 하시냐면요, 팔레스틴 저 땅만큼 더 커다란 하나님의 도성을, 가히 이루 잴 수 없는 하나님의 도성을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요, 예루살렘이나 그 예루살렘만큼 비교할 수도 없는 더 커다란 하나님의 성전을 에스겔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보게 하신 하나님의 도성이나요, 하나님의 성전의 모양은 곧 택하신 자기 백성들이야말로, 할렐루야, 택하신 자기 백성들이야말로 진정한 성전이다 이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진짜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를 가리킵니다. 바벨론 포로 신세대에서 에스겔이 함께 포로 신세대인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오늘 에스겔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와서 남긴 말이 뭐예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여기 계시다 하리라. 그 말로 에스겔은 끝납니다. 여호와 삼마, 그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 여기 계시도다라는 의미입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여호와 샤마라고 번역하고 있고, 이것을 히브리 말로 보면 아도나이 샤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진정한 나의 성전, 너희 안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 여기 계시도다 하리라. 할렐루야. 그 역사 이루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그 화려하고 웅장한 너희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한 가닥의 소망, 거기 아니다 이거예요. 멀리 있지 아니하다 이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요, 여호와 여기 계시다 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삼마, 그 역사를 이루어 내시겠다. 그것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보면요,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저 부엘세바에서 이제 하란으로 향해서 가는데, 이제 해가 져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잖아요. 그때 꿈에 이 야곱으로 하여금 뭘 보게 하냐면요,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보게 하고 천사들이 거기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 가운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내가 네게 땅 주겠다 이거예요. 땅 주겠다, 터 주겠다 이거예요. 갈 수 있는 밭 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주겠다 했어요? 자손 주겠다 이거죠. 씨 주겠다 이거예요. 생명 주겠다 이거예요. 생명은요, 구원을 의미하며 구원의 주 오직 유일한 이름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가운데 주겠다 이거예요. 야곱이 그 응답 받아요. 창세기 28장으로 가보죠. 말씀 찾아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부터 19절. 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더라.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말씀합니다.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끄집어내신 고백이 있죠. 야곱이 한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야곱 안에서 끄집어낸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야곱이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17절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이에요.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뭐라 했어요? 베델이라 했어요. 우리 교회 이름 베델.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러분, 하나님 여기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장막, 베델의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그 백성들 안에 지금 이루어내시겠다고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 앞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놀랍죠? 은혜이죠. 내가 반드시 내가 너를 그렇게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시니 우리는 되리라. 여호와 여기 계시다. 어디에? 그 일을 자기 택한 백성들 안에 하나님 모신 새 성전 짓겠다. 주님과 연합한 새 예루살렘 내가 지어내겠다. 성도를 새롭게 창조해 내시겠다. 내 백성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여호와 계시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참된 생명이 있는 곳이라. 바로 자기 백성들 안에 여호와 여기 계시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요. 여러분들을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어디 계시다? 여기 계시다. 저 멀리 저쪽에, 저 땅에, 저 예배당에, 저 도시, 뭐, 이렇게 가리킬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너희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참 구원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매일매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호와 여기 계시도다. 나로 하여금 야곱과 같은 그 고백, 에슬과 같은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에스겔에 주신 특별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제가 설명드렸죠. 어머니의 자궁에서 그 어원이 왔다고 했습니다. 자궁은요,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은 출산이고요, 출산은요, 고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기까지 아버지의 그 고통으로 출산해낸 자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마음이죠. 바벨론에서 저 유브라데스 강 상류 100여 마일이나 떨어진 그 그발강가 언덕에 지금 에스겔이 백성들과 함께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 머금고 있죠. 언제든지 선포할 그 메시지 머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저 구석에는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심판을 이루시나 싸매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에스겔 안에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 역사를 누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내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에스겔이 백성들 앞에서 예언 시작하기 전에 그래요. 예언이 적혀있는 두루마리를 하나님께로 받아서 성경에 보니까 먹었다고 합니다. 에스겔 3장 3절로 가보죠. 우리 같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뭐 같더라? 꿀 같더라 했어요. 배에 넣고 채우니 그것을 먹으니까요, 뭐가 꿀 같더라? 음식이 꿀 같더라? 진정한 생명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해요. 여러분, 예배하면서 몇 시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면서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너무나 달아서 내 입에서 향기가 퍼져나오고요, 내 안에서 그 달기가 꿀 같더라.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진정한 회복이에요. 그게 부흥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달아요. 달아서 꿀 같아요. 에스겔이 그 경험했어요. 말씀이 달았대요. 그 말씀이 에스겔로 하여금 지금 이 순종의 장면을 이끌어내신 것이에요. 뭐가요? 말씀이 에스겔을 이끌어 가신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이 붙는 것 같아서요, 골수에 사무친대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대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이 불이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하고 똑같아요. 에스겔도 역시 그의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것을 누가 이끌어내신 것이냐면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것이에요.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 장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해요. 인자야, 이렇게 말씀하면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 있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그래도 한 가지 내 마음속에 자랑할 것, 내가 그래도 한 가지 내 마음속에 제일로 여기는 것, 성경에 표현하는 내 살 같은 것, 내 뼈 같은 것, 내가 그거 한번 너한테 가서 빼앗을 거야. 그것을 칠 거야. 그러나 너는 그 가운데서도 슬퍼하지 마. 울지 마. 그보다 더 슬퍼할 것 있어. 그거는 가히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울만한 일이 있어. 그것이 장차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잖아요. 실제 에스겔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4장 18절에 와서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여러분, 아내가 죽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해가 질 때부터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의 입에서는 한마디도 터져나오지 않았습니다. 온 밤 동안에 일어난 개인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그냥 저를 얘기하죠. 저 같으면요 격동할 것입니다. 막 헛소리 하면서 다닐 것입니다. 밤새 허우적거리며 다닐 것이에요. 아내가 죽는 그 일을 제가 경험하게 된다면요. 아니에요. 에스겔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죠. 그리고 나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의 태도를 하나님이 이루어내셨다는 것이에요. 자기 백성의 구원이요, 그 어떤 것보다 귀하기 때문에, 어떤 나의 슬픔이나 나의 아픔이나 나의 울음과 눈물보다는 뭐가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사투리 잘 못하지만 멋이 중요한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뭐가 중요한디? 자기 백성의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에스겔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주인으로 알지 못하고 자꾸 자기 나름대로 새겨 만든 우상이나 좋다고 섬기고, 자기 좋은 대로 나무와 돌로 새겨 만든 우상 천지잖아요. 에스겔 말씀을 쭉 보세요. 우상 천지예요. 백성들의 그 모습이 우상 천지. 하나님 잘 섬기지 않으니까 더군다나 애굽에서 구원도 잊어버려요. 과거의 구원,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다 잊어버려요.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의 은혜도 다 잊어버려요. 이것을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해요. 미래의 하나님 이미 완성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지도 못해요. 바라보지도 못해요. 붙잡지도 못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꼴이라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저히 가망 없는 나와 우리의 모습이다. 바벨론 포로 생활,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런 환경 허락하세요. 왜요? 그것이 소망이라고. 그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니까요.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 더 깊이 만났다고 우리들 안에서 그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우상과 재물, 나를 섬기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사십시오. 교회에서 그 얘기하면 그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기면서 세상에서 여러분 제발 잘 먹고 잘 사세요. 그거 복음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그거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결코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 성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니까요. 그게 복음이죠. 그냥 내버려 두는 성경에서는 사생자라고 했어요. 심판이라고 했어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가 주인 것을 알고 나를 지으신 이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 여호와인 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내실 때도 하나님이 그런 약속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 될 거야. 너는 내 백성 될 거야.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에스겔서 전체를 보세요. 선지자가 그 선포예요. 여호와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여호와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이런 말씀 읽어보세요. 계속 반복돼요. 여호와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다시 한번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나를 붙들고 가시는 것, 그 자가 성도입니다. 그게 은혜이고요. 그게 구원이고요. 내 어떤 기쁨, 어떤 슬픔보다 더 중대하고 인간의 어떤 욕망이나 어떤 의무나 어떤 계획보다도 더 귀중한 것을 내 친백성들 안에, 내 자녀들 안에 알게 하리라. 내가 그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피로, 그 살로, 그 뼈로 교회를, 성도를 덮어버리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이 손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덮으신 것이에요.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이고요. 그래서 십자가는 한마디로 이제는 아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사시겠다, 그 메시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 죽겠다, 너와 함께 살겠다, 이거예요. 여호와 여기 계시는 역사, 여호와 삼마 내가 그 일을 이루리라. 이게 참 복이다. 이건 내가 너희들 안에 이룰 것이야. 에스겔이 이미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강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환상을 본 사람입니다. 뭘 보냐면요, 번쩍이는 불, 거기에 둘러싸인 폭풍을 봤죠. 그 폭풍 속에서 네 생물의 환상이 나타나는데 네 얼굴이 각각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얼굴 같았더라 했어요. 네 생물이 날개를 펴고 날아가요. 네 개의 큰 바퀴가 함께 있습니다. 생물이 움직임에 따라서 그 바퀴들도 같이 움직여요. 바퀴들이 이처럼 생물을 따라 움직이되 전후 좌우로 움직여요. 그리고 그 크고 무서운 둘레에는 눈이 가득가득 박혀 있어요. 생물의 머리를 보니까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요. 그 궁창의 위에는 남보석 같은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 위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인 사람의 모양이 있더라. 여러분, 뭘 말씀합니까?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존엄하심,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 안에서 결코 쉼없이 활동하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원하심, 완전한 통치하심, 전지하심, 전능하심,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절대 지혜로우시며 절대 공의로우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요, 절대 지혜로우세요. 절대 공의로우세요. 오늘도 왁자지껄한 나라는 이 세상,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왁자지껄한 모습을 보세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잠시 눈 돌려보세요. 내가 나를 잡지 못한다니까요. 저도 예외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혜로운 목적의 눈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눈은 가득 차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목적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지금도 변함없이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백성들을 그렇게 약속대로 회복하시겠다는 것이, 여호와 여기 계시다 할 수 있는 그 역사를 이루어내시겠다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들 안에요. 멀리 아니라고 했죠.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 안에 여호와 여기 계시도다. 그 역사를 이루어내시리라 믿습니다. 에스겔 또 한 가지 환상 또 보죠. 이 환상은 큰 도성, 새 성전의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성전 분수에서요, 샘물이 흘러나와요. 동쪽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 물을 천사가 재보니까 발목까지 차요. 그 다음에 물을 재보니까 무릎에 차요. 그 다음에 또 재보니까 허리에 올랐어요. 그 다음에 그 물 높이를 또 재보니까 이제 큰 강이 되어서 넘어갈 수도 없는 만큼 찼어요. 강줄기를 따라 올라갑니다. 본즉 양강 쪽으로 푸른 나무들이 많이 서 있어요. 그 그늘들이 너무나 시원해요. 강이 흐르는 모든 곳에 어디나 이 동식물들이 가득가득 차 있어요. 청정한 나무들이, 워싱턴 시애틀도 아주 청정한 나무들이 와서 보니까 놀라운데요. 그 청정한 나무들이 서 있는 강가를 따라 또 강이 흘러가는 동쪽으로 에스겔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그런데 그 동쪽으로 가보니까 거기에는 어두워요. 동쪽으로 가보니까 그곳은 깊어요.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냐? 에스겔서 47장 9절이에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강물이 있죠. 점점 불어난 그 강물이 이른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어두운 곳, 깊은 곳, 그 동쪽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요, 성전에서 흘러난 그 생명의 물, 곧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는데 생명의 물, 그분이 영생수라, 그분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렇게 새로운 생명, 보니까 오늘 말씀 보면 살아나겠다, 심이 많아지겠다, 시들지 아니하겠다, 새 열매 맺을 것이다, 먹을만 할 것이다, 그 열매가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 환상을 에스겔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물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말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여주고 있다. 아멘. 네. 복되신 영광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것이며 오직 때가 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보이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이름을 신약에서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을 번역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내 안에 사시겠다는 의미이고, 여호와 여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의 의미가 바로 임마누엘의 역사라는 사실을 성경은 깨닫게 합니다. 그 일을 이루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전의 밑바닥에서 흘러나오는 물 생각해 보니까 누가 저나 여러분이나 그 물 한 바가지라도 더해주거나 보태주는 물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은요, 우리 인간의 어떤 계획과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내신 줄 믿습니다. 근원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해요. 내 시작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해요. 진정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본질을 깨닫게 해요.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요. 십자가 밑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물이여,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요. 내 모습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시기와 욕망과 내 것 가지러, 내 것 챙기러, 저 사해 바다와 같은, 사회 같은 저 동쪽 강물과 같은 어둡고 깊고 그 죽음 가운데 아예 생명이 없는 모습이 내 모습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생명의 물을 대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갖다 대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강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생명이 없는 그 네게브 같은 그 사막, 말라서 쩍쩍 갈라지는 그 모습, 그 생명 없는 그것을 나와 여러분들을요, 그 생명의 강물 예수 그리스도로 살려내신 것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은혜라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겔 그 놀라운 환상들 보고 에스겔 마지막 절에 와서 마지막 절에서 여호와 여기 계시다래,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바울이 바라본 마지막 끝날에 대한 것과 똑같아요. 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 그 최후의 원수인 사망까지도 발 아래 두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넘겨받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시며 또한 모든 것 안에 계실 끝날의 환상, 마지막 날에 완성하실 그 모습, 구원의 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피의 복음이 나와 교회를 살린 것이다. 내가 앞으로 이 믿음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다. 어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생명을 고치는 능력을 내가 이제 마지막까지 기다리면 그 능력을 내가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그 역사를 이루어 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나라고 하는 죄악 세상, 그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구별된 것, 성도라는 그 이름을 창조해 내신 것이에요. 나라는 이 세상 안에서요,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거룩한 것, 그리스도의 생명을 새롭게 창조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삼마의 역사예요. 여호와 여기 계시다 하리라.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항해의 마지막 완성까지 성실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누가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여기 계시다 하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말씀만 기억하죠. 여호와 삼마, 여호와 여기 계시다 하리라.